할렐루야.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23년과 15개 광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변화하겠나이다.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고린도 전서 1장에서 16장까지 16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 하 1장에서 이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원래 그 사무엘 상하는 55장으로 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70인역이라고 하지요. 아마 그때 상하로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고요.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24번 사무엘하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그 유명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지는데, 남북으로 나누어진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왕이라는 왕들을 열거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사무엘 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을 보면 사울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상이 31장까지 있는데 16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31장까지 가려면 꽤 먼데 거의 중간쯤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왕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2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사울 왕이 계속 쫓겨다니면서요. 때로는 살기 위해서 다윗이 미친 척해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연명하기도 하지요. 원하지 않는 망명을 통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미친 척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광이로되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라고 이렇게 미친 척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인데 뭘 말하는 것일까? 인생의 가장 바닥까지 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다윗이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인생의 가장 비참한 데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울왕이 쫓겨다니면서 15개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고생은 다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23년이 지나도록 15개 광야를 다 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도록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부터 나쁜 왕은 아니었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았고요.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랬으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사울에게 빠져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과 훈련 없이 왕이 되고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을 만나도요 쉽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하는 말, 그냥 사소한 말입니다. 그 말 때문에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로 그의 마음을 빼앗길 정도였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 그 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근데 사울 왕은 그 말을 듣고 이성과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기분이 상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이성을 잃고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도 어쩌면 큰 문제가 아니라 늘 한마디 말 때문에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참아내지 못한다면, 이성을 잃는다면, 믿음을 잃는다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되면 액면 그대로 믿지 마세요. 말에는 항상 배경이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왕으로 세우기까지 기름 부으셨는데 왕이 될 때까지 23년이나 걸린 거예요. 15개의 광야를 거치도록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뻔하지요. 사울 왕과 같은 연약한 왕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왕, 믿음의 왕으로 만들어내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라고요.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건 자기 잘못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의 23년간이라고 하는 기간은 엄청난 훈련이지요. 연단이겠지요. 그 다음에 15개 광야를 다니게 한 이유는 뭘까?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리지형을 아는 거겠지요. 작전을 세울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지리지형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알아야 되지요. 그냥 책상에서 지도를 펴놓고 아는 것과 자기가 직접 가보고 경험한 지식은 다르겠지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5개의 광야를 두루 경험하고 자기 발로 다 밟아본 겁니다. 눈을 감아도 훤히 알고 있는 거지요. 그때는 잡히면 죽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다윗이 정말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없지만 다윗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15개 광야를 통해서 전쟁에 패하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홍해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홍해 앞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괜찮은데 그곳은 양쪽이 막혀 있는 지역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양쪽은 막혀 있고요. 뒤에서 만약에 애국 군사가 쫓아오면 굉장히 심각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지리 지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그 당시에 지리 지형은 군대 장관이나 혹은 왕들만이 알고 있는, 왕의 교육을 받은 자만이 알았던 아주 극비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지리 지형을 잘 알고 있었었지요. 가라 하신 그곳을 갔을 때 난감한 것을 넘어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장소였다는 거지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능력을 믿고 그곳에 간 것이지요.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15개 광야를 거치면서 그 경험이 전쟁에 엄청난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23년이라고 하는 기다림과 그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23년 그리고 15개 광야를 경험케 하신 것을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들의 단어로 좀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요. 시계, 나침판, 거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때겠죠. 때. 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잖아요. 젊은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고 그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 이게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들은 왜냐하면 너무 조급합니다. 서두르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겠지요. 다윗은 기다리면서 방향을 잃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어쩌면 원망도 있었겠지요. 왕으로 세우셨다면 몇 년 동안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신 것은 이해가 되지요. 5년, 10년, 15년, 20년. 20년도 너무 길지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지요. 믿음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묻고 있을까? 어쩌면요,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지 않는가 묻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진짜 옳은 것인가? 정말 후회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방향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향 잃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은 나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내 모습만이 아니라 내 속까지 쳐다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면이 무너지면, 이 속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다가 방향을 잃지 않고 잘 버티다가도 이 내 속, 내면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16절이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이 육신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낡아지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겉은 계속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진다, 새로워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내면을 강하게 하는 시간이잖아요.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잖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인데도 저희는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내 속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리면서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장까지 쭉 말씀을 봤는데, 이제 왕으로 시작하는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강력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그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시글렉으로 돌아와 있는데 젊은 병사 하나가 다윗에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그에게 묻기를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 또 묻기를 일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젊은 병사가 이제 이야기하고 보고하는 이야기가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고 전쟁 중에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도 그렇지만 다윗에게 요나단의 죽음, 이 소식은 너무나 충격이었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각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다시 묻기를 네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다윗은 이 젊은 병사의 정체를 알아냅니다. 사울 왕에 대한 거짓말을 알아내는 것이지요. 처음에는요, 그 젊은 병사가 넌 누구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스스로 자기가 아말렉 사람인 것을 유도신문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적이에요. 근데 이 젊은 병사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라고 처음엔 속였다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젊은 병사가 말한 것처럼 자기를 죽여달라 해서 이 젊은 병사가 자기를 이제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조금 앞에 바로 앞이죠. 사무엘상 31장 4절을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울 왕의 자존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을 그에게 이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입니다. 만약에 이 젊은 병사의 말에 속았다면 그 젊은 병사에게 마치 큰 상을 내려야 될 것처럼 또 그것을 아마 생각하고 왔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다윗 왕은 시작하면서 거짓말에 속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아서 그의 왕이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불순물이 섞여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어쩌면 하나님은 보신 거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이제 우리 야외에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공중에서 새가 쓱 지나가다가 그 똥을 그 안에 만약에 싸놓고 지나갔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아무리 그 양이 많을지라도 공중에서 새가 안 좋은 것을 그 안에 싸놓고 왔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그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첫 단추가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 잘못 끼면 중간쯤 간 단추를 다시 풀러야 돼요. 일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시험 그 답안지에 그 제대로 써야 됩니다. 하나씩 늘렸으면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다 틀린 거예요. 첫 단추가 너무 중요하고요. 시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적 원수 마귀는 우리 삶에 자꾸만 불순물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상한 말,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을 마음에 담으면 불순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심각해지잖아요. 잘못된 지식, 이상한 지식들, 세상에서 믿음 없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을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그 지식을 버리지 못한다면요, 부정적이고 잘못된 그 지식이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 불순물입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상한 감정이나 행동이요,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어떤 감정들이나 행동들, 인생의 불순물입니다.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 믿음의 눈으로 벌어지는 모든 것들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사무엘 이제 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기다림과 그 기다림을 통해서 경험해야 될 경험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초조해질 때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초조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멘 하는 것이,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는 거예요. 느긋한 것이 아니라 덤벙대는 것이,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러면 이를 그리치게 됩니다. 기다릴 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들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든 분별하려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첫 단추 잘 끼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아이들은 분별할 수 없어요. 어른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하다면 분별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분별해내서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무익한 것은 제거하고, 정말 유익한 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셔서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서 새벽 깨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나눈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주일 예배 정말 중요하지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새벽 예배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조만간 해결됩니다.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결된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놔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이후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정말 깨어있는, 분별하는, 때로는 기다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며 순종하여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경험하고 때로는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방향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리었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덮으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